여러분, 어느덧 8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이 어찌나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전 세계가 패닉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BC와 또 A씨로 나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이전의 비포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애프터 코로나를 의미합니다. 앞으로의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그 이전의 세계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개인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또 문화, 교육 등 모든 사회 조직과 시스템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세상은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변화를 이루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뉴 노멀이라는 그런 삶을 준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급격한 변화를 이루어 간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영주 동북교회 5대 담임 목사로 새롭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청빙의 과정들과 또 그간의 저의 설교를 통하여서 제가 어떤 생각과 가치관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지, 또 목회를 해 나아가는지 조금이나마 파악하고 계실 줄 압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는 영주 동부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영주 동부교회가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어떠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영주 동부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부터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가 핵심 가치로 삼고 나아가야 할 영주 동부의 그 공동체로 설교를 해 나아갈 텐데요. 보시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돌보는 목양 공동체, 동서남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 영주 동부, 이러한 내용으로 앞으로 계속 설교를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며 또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과 생각들과 반응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교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 편지의 수신인인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편지를 바라보는 고린도 성도들 역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듯이
교회 공동체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성도의 자격이나 어떠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말해줍니다. 곧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의 교회라는 단어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교회를 가리키는 명칭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에크라는 뭐뭐으로부터와 또 클레시아라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한 의미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자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이 교회 건물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면 건물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인격적인 존재로 언급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모임을 위한 장소입니다. 건물은 모임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이 자체가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우리가 바로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성전에 비유하셨습니다. 이후 신약 성경에서 성도의 몸을 성전이라는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성도들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도의 몸이 하나의 단어로 연결이 됩니다. 성경은 일관된 어조로 성전의 기능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건물이든 사람이든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임재에 대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임재하는 모든 곳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곧 성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거하시는 사람들의 모임도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성전이고 교회인데 왜 모여야 하겠습니까? 교회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 공동체 위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그로 인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모임으로 탄생되었습니다. 그 모임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성령 임재였습니다. 예수님은 모임의 그 결과도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함께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위해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재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곧 권능으로 성령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순종하자 말씀이 삶에 나타났습니다. 그 실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떠남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임재 후에는 제자들이 땅 끝까지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한 지역에 머물러 교회 건물을 지으라 라는 명령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자 부탁이었습니다. 모임과 떠남은 서로 반대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둘 다를 말씀하셨습니다. 모임과 떠남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모임은 떠남을 위한 디딤돌과 같습니다. 떠나려면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모임과 기도로 시작한 교회는 날마다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먼저 예루살렘에서 모임을 가졌고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였습니다. 교회도 성경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도 모이고 흩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모임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 모임의 목적이 떠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란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명자 의식과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명자 의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이라는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교회로 모이는 것이고 평소에도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여전히 우리가 교회가 돼서 세상을 섬기기 위해 파송받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가 되기도 하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교회에 대한 새로운 사고와 상상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즉 교회는 건물이 아니며 주일 모임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제까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주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 나머지 6일의 삶 가운데서도 지속되어야 합니다라고 수도 없이 많은 가르침과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것을 행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예배당뿐만 아니라 성도가 모여 예배하는 모든 곳이고 성도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집이 교회가 되고 가족이 교회의 최소 단위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체험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스스로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영적으로 돌보기 위해 주 7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닐 콜이라는 사람의 교회 3.0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교회는 단지 예배만 드리러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훈련과 보냄을 실천하기 위해 존재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해가면서 교회의 본질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이자 또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의 세상에서도 여전히 교회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수고하고 헌신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 전해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어떻게 교회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가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활해 왔습니다. 모이는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여서 듣기만 하면 안 되고 흩어져서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현장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도 마땅히 사랑받아야 할 존재이고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까를 고민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곧 전 세계로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명은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본문은 누구에게 가라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너희는 11 제자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은 교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끼리 모여서 그저 자기들끼리만 복음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자신이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복음을 누리게 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함께 모여서 복음을 누리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누리도록 해야 할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화려한 예배도 아니고 뜨거운 찬양 집회나 기도회도 아닙니다. 멋진 건물이나 화려한 내부 장식이나 웅장한 예배 시스템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초라한 곳에 모여 있어도 그 속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곳이 바로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매력적인 곳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 받으며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교회 한번 가보자라는 말을 하기 힘든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삶을 소개하고 따르는 본질적인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영주 동부교회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의 교회로서 이곳에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받고 성장을 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션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는 밖에서 전도지 나누며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전도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주라는 도시는 참 좁은 곳입니다.
한 다리 건너면 누가 누군지 다 압니다.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저 사람이 어느 교회 다니는지, 저 사람이 어느 교회의 직분은 무엇인지까지도 다 압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압니다. 그저 말을 안 할 뿐이지 내가 누구인지 다 안다라는 것이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바로 교회를 나타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가정이건 직장이건 학교이건 부르신 그곳에서 교회로, 예배자로, 선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백성들, 즉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절대로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영주 동부 교회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저는 영주 동북교회 담임 목사로서 앞으로의 사역을 통해 우리들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할 것이고,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모여서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흩어져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이는 교회이자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영주 동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속한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입술과 삶으로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금요 기도회 가운데 부르고 또 기도하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 다시 한번,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만. 마지막으로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영주 동부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이는 교회이자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자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흩어져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복음을 먼저 누려가게 해달라고, 이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나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고 그 사랑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영주 동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영주 동부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어느 한 사람의 생각으로, 담임 목사의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그 교회를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누구인지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아버지, 건물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이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영주 동부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아버지 하나님 보냄받은 하나님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모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뜨겁게 예배하며 또 훈련받아가지고 성장 성숙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내가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받은 사랑을 내가 있는 그곳에서 누려 나아가고 또 하나 깨닫게 나아가고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길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한 우리 영주 동북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돌보는 목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부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며
성장하며 나아가는 교육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만 영광 돌려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아 나아가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이는 공동체이자 흩어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주 동북교회가 되어서 내가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교회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모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누려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속하 있는 직장과 사업장과 또 학교와 가정 가운데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잊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모이며 흩어져 나아갈 때 주여 아버지, 내가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는 영주 동북교회임을 잊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이며,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돌보는 목양 공동체이며, 동서남북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공동체이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며 남은 교육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달아나 우리가 하는 영주 동북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 사람의 아버지의 지도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당회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러한 교회가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